우상이 판치고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나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남들 다 잠을 자는, 남들이 다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에 따로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 쉬겠어요? 낮에 40도가 넘어가는 정말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쉬어야 되거든요. 쉬어야 내가 나머지 시간 동안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휴식 시간, 자기들 잠잘 시간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쟁이로 살려니까 저 사람들과 똑같이 쉬다가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쪼개서 남들 모두 다 잘 수밖에 없지만, 남들 모두 다 쉴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라고 하는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저 한 사람, 우리 집사님 한 사람, 우리 집사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방울의 빗방울과 똑같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지면 없어지고 말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빗방울이 모이면 결국에는 바다를 이루어내거든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면,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면 바다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읽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꿈이 있지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이 맞춰지면 뭐를 하겠냐? 마게도냐를 가고 아가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다음에 또 계획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계획되어진 거니까 이렇게 가지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내가 로마도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케도냐라고 하는, 유럽 마케도냐라고 하는 그곳은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웠고, 아테네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데와는 다르게 이 에베소에서만 목회한 지 3년이 되었거든요. 에베소에서 목회한 지 3년이 되었는데 3년 차가 될 때 지금 자기의 포부를 밝히는 거예요. 무슨 포부냐면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에베소에서의 목회가 마무리가 되는 이 3년 차에 포부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겠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 있는 단어들을 빼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단어를 뺐냐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must, 뭐뭐 해야,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정확한 21절의 번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거기 갔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거기 갔다가 반드시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반드시. 이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가서 관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내 남은 생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여야만 하겠다. 반드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만큼 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남들만큼
남들이 아는 만큼 그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인생에 내가 직업을 이렇게 가져야지, 내가 돈을 이렇게 가져야지 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나도 편한 직업 가져야 되겠다, 나도 편한 뭐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부활의 주님,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겠다,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겠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거죠. 물론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보장된 미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껏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게 20대였을 거예요. 20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0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20대가 되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년의 세월이 흐른 3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한 30년쯤 흘러서, 아니 30년 좀 더 되겠죠. 50살이 될까 말까 한 요쯤, 그러니까 기원 후 한 54년? 55년? 요쯤에 지금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나이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됐어요. 지금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평균 수명이 50살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가 지금 한 50살쯤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도 노인이 되었다, 이 사람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 아까 must라고 하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고 그랬죠. 또 하나 단어가 빠져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성령 안에서 반드시 로마에도 가야겠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성령 안에서 로마에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로마에까지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기도하다가 나 로마에 가야지, 이거 아니고요. 책상에 앉아있다가 공부하다가 나 로마에 가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나 로마에 가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렇게 내 삶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이 단어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 청년 사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청년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을 부활의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럼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열심히 예수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부활의 주님이 하지마.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하는 거를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20대의 이 청년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도망치는 자처럼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1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한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아니고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만져주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 그의 영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세상에서는 실패의 시간일 수 있는데 나 아무것도 못했어. 나 실패했어. 난 이 시간이 너무 무의미해. 세상에서는 내 시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3년 동안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그랬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살? 50살. 그러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면은 3분의 1, 거의 3분의 1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3분의 1이 실패자처럼 살았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이 내 인생의 3분의 1이었다고. 그러니 바울 스스로 자기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난 실패자다. 내 인생의 3분의 1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은 실패자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금씩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던 시간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세요. 뭘로 부르시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목회하자. 너 목사 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도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목사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목회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는 목사로 한번 살아라.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내가 그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럼 신학교를 가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고민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생뚱맞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 바나바를 통해서 너 목사로 살아봐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이제껏 실패자로 살아봤지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부르심에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한번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웬걸 그렇게 부르심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탄탄대로 그냥 우리가 꽃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꽃길이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선교의 최첨단 선봉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천병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2차 전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웬걸 나를 이끌어줬던 아버지 같은 존재 이 바나바하고 나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니까 바울이 그래 그럼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아시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헤어지고서는 아시아를 향해서 지금의 튀르키예로 복음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전도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먹고 살자는 거, 저 편하게 하자는 삶 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전하겠다니까요. 하지마.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을 막으시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유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1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항구예요. 그 항구에서 이렇게 바다를 내다 에게해죠. 에게해.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 바다 너머에 뭐가 있냐면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은 그런 거죠. 아, 나도 에게해를 넘어서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내게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 50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 50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내년에 죽을까? 내가 후년에 죽을까? 아유, 내가 오늘 죽어도 난 괜찮은 나이가 벌써 되었네. 머리는 다 휘어지고 얼굴에는 검은 버섯이 많아지고 근육은 빠지고 아,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밤 자다가 하나님 날 부르셔도 나 하나도 이상하지 않네.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반드시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반드시 로마에 건너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그려지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꼭 모자이크 같아요. 제가 좀 이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막 조각들이 모여져서 딱 십자가가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제가 못 그리겠더라고요. 인생은 모자이크라고요. 색깔을 붙여나가면 이게 무슨 색깔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색깔, 이 모양, 이 색깔, 이 모양 이렇게 막 붙이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상처받은 색깔 하나 붙여놓고 내가 오늘 기쁜 일 하나 붙여놓고 내가 오늘 배신당한 일 하나 붙여놓고 내가 오늘 행복했던 일 하나 붙여놓고 근데 나는 그림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내 인생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그린 인생의 그림이 뭔지 알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지금은 내 인생에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고. 그리고 내 인생이 실패인 것 같을 수 있다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을 때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다보는 그때가 반드시 있죠, 우리한테? 그때 내 인생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야기할 겁니다. 잘 살았구나. 우리 박 권사님 잘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준영 박사님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잘 몰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의 그림이 되어져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뭐라고요? 잘 살았구나.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요, 내가 힘들다고 나 이런 그림 싫어. 나 아픈 그림 싫어. 그렇게 이거 하나 빼버리고 저거 빼버리면 나중에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분명히 지금은 내가 아파야 되니까 아픈 거야. 지금은 내가 힘들어야 되니까 힘든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내 인생의 그림 완전히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실 거야. 나는 그 인생을 믿어.
나는 의의 최우승이와 영생을 믿노라. 나는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로마로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다시 내가 아가야를 갔다가 마케도냐를 갔다가 아가야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자유인 신분으로, 내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그리고 로마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계획이 이루어질까? 그가 생각한 때에 바울이 천하의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때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생각한 방법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는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가 돼요. 그리고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가서 자그마치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1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런 자유인의 신분으로 내 의지로 로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인데 그가 생각해서 계획대로 안 될 게 도대체 뭐가 있겠냐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 인생에 바울 인생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라니까. 그게 우리 삶이라고.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끄셔서 사도 바울의 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한 270년쯤 있다가 그 거대한 로마, 세계 3분의 1을 점령했던 그 로마의 국교가 뭐가 돼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27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됐으면 만약에 청년 바울이 야 그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돼야지 그리고서는 나 가야지 그래서 룰랄라 보침 하나 딱 내고서는 나 로마 갈 거야. 그 로마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쫙 전했어. 자기 생각대로 쫙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가 다 세워졌어. 그러면 그는 유명한 종교 사업가가 되겠죠? 목사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목사가 어떻게 사업가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를 많이 세우니까 사업가가 될 수 있죠. 교회가 많이 세우면
목사가 아니라 사업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도 모자이크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 바울, 나이 50이 다 됐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요. 20년이 지나는 동안 사도 바울에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사라지지를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잖아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쩜 그렇게 그의 마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포부가, 이 비전이 사라지지를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 교회, 학교 밖에 모르는 참 순둥이로 살았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신에 가서도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순둥이처럼 살았어요. 제 인생에 모자이크를 붙이자면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집, 교회, 학교밖에 몰랐던 그 모자이크 한 조각. 감신 다니면서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던 그 조각 하나. 뭐 그렇게 하나하나씩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 저게 내 목회의 비전이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삼아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게 저거구나. 그렇게 목회를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고 왔는데 갈수록 제가 목회 처음 초기에 봤던 그 그림하고는 너무 다른 제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순전히 내가 생각했던 비전이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이거예요. 저는 목회가 34년이 됐네요. 33년, 34년. 이제 10년 남았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저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목회는 10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은 또 몇 년이 남아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 때는 150살까지 산대요. 근데 저 이제 반 살았어요. 3분의 1 살았어요. 제 인생은 결론이 완성작이 아니라고. ING. 여전히 내 인생은 진행형이라고. 이 물꼬가 동쪽으로 흘러갈지 서쪽으로 흘러갈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 인생이 흘러갈 테니까 아직 전 제 인생을 잘 모르겠다.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내 인생을 그려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게 제 고백이에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 게 뭐냐면 나는 스페인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스페인까지 갈 거야. 로마? 야, 내 목적 거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끝, 나는 스페인 거기까지 갈 거예요.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평평할 때 이 맨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스페인에 가야만 해. 아니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열정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도대체. 죽을 날 받아온 사람이 죽을 날 얼마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왜 이렇게 가슴에 포부가 많어. 비전이 있어. 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날까지는 여전히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산다라고 믿어요. 저는 완성자가 아니라 ING라고요. 집사님, ING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실 거라고. 오늘 우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고, 오늘 아파하는 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진짜 모습이 있는 거라고. 그 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반드시 내가 그 날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반드시 그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날을 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겁니다. 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셔서 찬송하시죠.